예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미국 스찬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발 5,588m 그 설산 능선을 따라서 눈길을 걸어가던 관광객이 그 동료의 어떤 그 사진을 찍어주려고 안전노프를 풀고 일어서다가 그만 이제 발이 이제 걸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여러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동료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제 200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고 가파르고 미끄러운 눈이 쌓인 능선에서 안전노프를 풀었던 그 결과가 참혹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몸이 아플 때에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을 때에 또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몸서리칠 때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라든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유난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바로 당시에 바로 그들의 조국이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주민들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지게 됐고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성벽 그리고 오랜 동안에 패배감에 젖어 있던 공동체 앞에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일은 도무지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조건은 열악했고 상황은 막막한 상황.
자, 어쩌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선지자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바사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거룩한 도성이 바로 재건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적절한 도우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와 바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진 예루살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겨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이 완전히 불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성 안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자신의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자기 자신은 페르시아 궁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런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소명이란 게 뭘까요? 그 사명이 뭡니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들이 고위 관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의로 그가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분명히 확실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닥사스다에 의해 가지고 성벽 재건이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류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다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 쉽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기 자신이 왕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겐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자, 그는 자신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분명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왕 앞에서 수심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여기 여러분들이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왕이 느낄 정도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왕이 이러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심이라든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비애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소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굴에 드러나 있고 마음에 다 여러분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면 제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오로지 그들은 자신의 일에만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분주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보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선지자는 느끼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만 분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비통한 마음을 이 선지자 느헤미야가 느낀 것이 아닐까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 모세는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죠?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애굽의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때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불붙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얼굴에 가득한 수심이고 마음의 근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수심,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1장 4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확신을 했어요. 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그는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체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유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슬픔을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 동족의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합니다. 애통해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체가 저는 신비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5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150년 전에 어쩌면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유대인 여러분들이 조상을 둔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다가 지금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몇 대 조상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이곳에 온 지가 그 150년이 지났다면은 그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3대, 4대, 5대까지 여러분들이 그 유대 동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의 여러분들이 그 동포들이 일본으로 징용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동포 2세, 3세, 4세.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에 아마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태어났거나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포로 3세, 4세, 5세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참상, 자기 동족들이 느끼고 있는 그 환난과 능욕을 그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동포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한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전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죠? 미국 여러분들이 이민 3세, 4세들이 우리 대한민국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지금 3대, 4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5대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포로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조국, 그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정말로 절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죠?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는 소명감에 지금 충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아니, 그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아니, 어쩌면은 기도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범죄함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배아파하며 슬퍼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이 아닐까요? 기도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여러분들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기도보다도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성경 말씀하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요. 여기서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11월이나 12월 정도 오늘날 해당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바칠 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러면 이 기슬르월과 니산월의 여러분들이 차이는 한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자신이 소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4개월이 그 대단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4개월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루 이틀, 아니 1, 2주 정도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환난도 아니잖아요. 능력도 아니잖아요. 자신은 페르시아 궁에서 고위 관리로서 안전하고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포기할 만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실족할 만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달팽이가 이제 사과나무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 불과 몇 센치, 아주 천천히. 너무 힘들게 이제 그 나무, 사과나무 위로 이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나무 틈 사이에서 이런 이제 그 달팽이를 보고 있던 벌레들이 달팽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느림보야, 너는 쓸데없이 힘을 쏟으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봐야 소용이 없어. 아직까지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그때 달팽이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오를 때쯤이면은 아마 사과가 열려 있을 것이야. 어린아이의 동화지만은요,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동화가 아닐까요? 내가 비록 느림보고 1시간에 몇 센치밖에 갈 수 없지만은 저 사과나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마 내가 올라가는 사이에 아마 저곳에서는 맛있는 사과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확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바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이에요. 하룻밤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당장 우리 얼굴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잖아요. 4개월입니다. 마음은 늘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을 것이고 얼굴은 야위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과는 달리 초췌해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란 직책이 어떤 것이냐면은 쉽게 여러분 우리 궁궐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밀을 보는 상궁들이 있잖아요. 왕의 음식에 독국물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은수저를 가지고 체크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기미 상궁이 기밀을 보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에요. 황제에게 들여지는 포도주가 혹시라도 독국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왕의 앞에 갖다가 드리는 역할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은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아마 이제 연회가 벌어질 때마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왕에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사노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여러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순서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은 왕이 오래간만에 느헤미야를 봤더니 그 얼굴이 너무나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초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왕이 한눈에 알아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건 뭡니까? 아, 지금 얘가 마음에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지, 왕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죠.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느 날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오랜 중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나는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 선교는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넉 달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선지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 여러분들이 이제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4절을 여러분들이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리고 6절 여러분들이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 자,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초췌해진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고 그 마음에 깊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 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의 병이냐 물어봤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 내 백성들은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건 생명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이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왕 앞에서 신하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이 마음의 근심이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소명,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이야기죠.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우리가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속옷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 거룩한 수심, 그리고 자기 동족과 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송곳처럼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간절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나타나서 무엇을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바로 우리의 청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느헤미야라면 일반적인 느헤미야였다면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자신의 목전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눈을 꼭 감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걸어가면서 하든지 밥을 먹으면서 하든지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든지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구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그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세 가지를 왕에게 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내가 건축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청입니다. 그죠?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그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400에서 1500km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구하기를 통행증과 호위병을 보내서 내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성문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건 황당한 요구예요. 근데 선지자는 분명 확신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일말에 주저함이 없어요. 자신의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게 하겠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1500km를 오고 갈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도사리고 있겠어요. 그죠? 왕의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을 발급해서 내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자신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했다. 왕이 허락했다. 아니, 잠시 자신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서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허락해 준다는 것도 큰일인데, 거기다가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고 또 자신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했다는 의미는요, 한 번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첨가해서 계속해서 허락했다. 계속해서 들어줬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오고 가는 길 안전뿐만 아니라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와, 군대 고급 지관을 보냈대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호위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마병들을 함께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조서를 내려서, 그러니까 왕이 발급하는 통행증,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원했던 건데, 왕은 오히려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상상하든지 하나님은 늘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항상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0년 이상 방치되어졌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짐승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단 52일이에요. 150년 동안 벌어졌던 그 성이 단 52일 만에 여러분 재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